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6번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6번 오늘 말씀까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말씀들을 붙듦으로써 그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마치 건물에 든든한 기둥을 세우듯이 그런 기둥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종려주일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환과 죽으심의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해발 900m 군사도로를 이용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셔서 하루 머무시고 다음 날 일요일 즉 종려주일 주일에 다시 감난산 남동쪽에 위치한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벳박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곧 닥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이실 거예요. 희생과 대속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면서 장엄한 한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셔서 두 제자에게 나귀를 데려오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하신 그 두 제자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남의 나귀인데 주님 말씀만 믿고 가서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실제 주인이 즉시 허락을 하는 이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3km 정도니까 보통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제 가셨는데 유독 이번 경우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하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돕는 뜻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귀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 대신 자기들의 옷을 이제 쌓아놓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무리들은 이제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무리들이 있는데 한 무리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까지
그 먼 길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온 무리요. 또 한 무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의 희망을 갖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고대 문화 속에서. 그리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는 종려나무 잔가지를 꺾어서 이제 깔아 놓으면 나귀가 지나가죠. 그러면은 또 빨리 꺾어서 앞에 놓고 반복하여 그 길을 쭉 준비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흔드는 모습은 고대 의식에서 왕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때부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절에 보면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것을 음역해서 호산나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했는데 이것은 왕족을 의미한다기보다도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윗 자손으로 오셨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하면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충분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것은 메시아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달궈하지 않겠죠. 15절에 보면은 아주 심한 반발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 안에 들어가십니다. 가시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와 다른 반대파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죠. 갈릴리 이런 변방에서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메시아인가, 무슨 선지자인가, 이러한 비꼬는 말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까? 갈릴리 예수,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조롱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어떤 자들은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스가랴 9장 9절을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이미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 그것이 성취됨을 보이시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셨던 것이죠. 이 일뿐 아니죠.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말씀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가지 정도 살핍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되지요. 만약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의 말씀, 네, 살아있는 말씀. 이제 적용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짜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어우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리고 성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성취의 의미는요,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족장,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수천 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나 그 핵심은 일관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관성을 지니신 분, 그 의지가 변치 않는 변덕이 없으신 분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관된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성품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져 있죠.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는 메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곤 하죠. 이제 어떤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 예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일관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일관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인생 하루하루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섭리를 깨닫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데 읽을 뿐 아니라 깨닫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후 5시에 우리가 그날 읽을 분량의 개요와 주요 내용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 파일로도 들을 수 있죠. 어떤 권사님은 2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또 수요일 날 갖고 온 핵심 메시지 참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의 몇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아요. 그렇죠. 한 권의 핵심을 10분 안에 쭉 정리가 되니까 좋은 기회이고요. 또요, 주일날 오늘 말씀을 전하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전교인 톡에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읽는 분하고 읽지 않는 분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언제 기억이 잘 되는가 학생들이.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고 쉬는 시간에 그것을 잠깐이라도 한번 훑어본, 반복이죠. 복습한 그때가 기억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래서 15분, 배운 것을 15분 안에 복습을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지나서 하면 정말 기억하기 힘든데 15분 안에 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제 전교인 톡에서 요약된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매일 8시 40분 아침 전교인 기도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것을 전부 노트에 옮기신 분이 계세요. 어느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양이 제법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10년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기도 문자 모으면 굉장한 분량입니다. 그럼 그분은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쭉 읽고, 과거 것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은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보내는 기도 문자는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만든 기도문이니까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가 바로 메시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말씀, 훈련, 깨닫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성취의 세 번째 의미는요, 이런 메시아에 있는데 메시아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그리고 죄인을 위한 구원, 창조 구원, 가장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십니다. 영원한 동행.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예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세요? 그 답은 성경에 두 가지로 하지요.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즐거움. 그런데 이 즐거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평화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 뭐가요? 예수님 오심이.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할 때, 평화라는 이제 화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즐거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유함입니다. 즐겁다라는 것은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자꾸만 사람 비교하고 겉모습 평가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막 흔들리고, 그런데 자유하면 그런 걸 깨끗이 포기하고 다 지어내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이거 떳떳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자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다는 것은 심령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화목함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화목, 진정한 자유함. 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기에 더 힘씁시다. 네 번째, 말씀을 성취하셨다. 네 번째 의미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메시아 예언이 약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 그것이 전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니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즐거움과 화목과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성. 예수님은 동정역에 태어나시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은 선한 목자, 겸손하시고 치료의 광선, 모든 질병을 심령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애통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300개니까 이 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바로 예수이시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진짜 즐겁고 고난 중에도 즐겁고 모든 성도와 원만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하면요,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것은 모든 게 정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을 대하던 과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깨끗이 포기하고 주님 만나서 새로움으로 우리가 흔히 영, 혼, 육을 보는 눈도 예수님 눈으로, 내 직장, 일, 사람, 물질을 보는 눈도 예수님 눈으로, 시간, 재능, 지식, 습관을 대하는 태도도 예수님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내가 가졌던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제 다 버리고요.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만사 예수님 안에서 풀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어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 해피해요. 그랬어요. 해피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괴로움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힘든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진리의 눈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것을 얻고 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해피합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다른 게 장로님 저는 정말 해피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은 돌에 맞을지 몰라요. 해피하다고 하도 힘드니까 사는 게 속으로 해피한 거죠. 속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고 누구 보면 짜증 나고 어떤 일 하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단지 화내고 단지 짜증내고 만다면 그런 것은 또 옵니다. 또 와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 앞에 가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전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계속 진리를 연구해요. 계속 이것저것 연구할 게 많죠.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꺼림칙했고 뭔가 찜찜했던 것이 자꾸만 풀어지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런 것이 점점 풀어지면 점점 해피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힐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요, 진리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하는 건 쉬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상을 볼 때 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늘 기도하죠. 성령님, 요즘 이제 일본 지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진 때문에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제 수많은 인생의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를, 성령님,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 나는 자유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나도
문제와 아픔이 많은데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자유롭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성도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계속적인 고민이요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씩 이제 풀어지면은 아무리 정치가 어렵고 하더라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진보 사람을 만나든 보수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멋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현실의 아픔을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풀어나간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말씀 성취의 5번째 의미는요, 모든 것이 성취될 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가 되어 탄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어떤 사람 만나시고 어떤 일 기적을 행하시고 때가 되어야 어떤 곳으로 이동하시고 때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전부 치밀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조급하시면 그때 조급하면 돼. 주님이 조급한 내용만 나도 조급하면 됩니다.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부분에 내가 조급하고, 그리고 주님이 조급하신데 나는 무사태평이고, 이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 소망 두고 기다림으로써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 의미는 5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의지를 가지시는데 그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다 정해진 때에 따라 합니다.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인간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좀 평안케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잘못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자식이 잘 풀려서 기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고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중보기도, 복음 전파, 전도 선교죠, 선행, 이 3가지에 힘쓰되 인내하며 꾸준히 우리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중보기도 하고, 꾸준히 전도 선교 힘쓰고, 꾸준히 선행에 힘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화목함과 자유함을 누리시며 인생 만사 주 안에서 승리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더욱 뜻깊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